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48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응한 것을 비추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야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형 미촉법도 없으며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바라밀자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세상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미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흠없이 안음을 얼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제 승가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승가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가제.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씨. 그치? 이거 맞지? 그 순간. 그 순간. 아니, 말고. 이씨. 아까 600 얼마랬냐, 제가. 682? 여기네. 어디가 있냐, 제가. 이거지? 지금 이 순간. 또 밤새 힘들다. 이거. 다시 한번 하니까. 자, 또 우리에게 또 깨달음의 지혜가 열리는 순간이 왔어요. 자, 그 순간 마지막 마무리로 집신의 공의를 쾅! 하고 내려치는 순간 나무망치 소리에 천하의 문이 열렸어요. 꽝! 그 나무망치라 소리가 뭐 그렇게 막 요란하질 않아요. 그 집신 마지막 마무리로 이렇게 나무망치로 친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신골? 신골? 신골인가 뭔가 그래요. 드디어 깨달음의 한순간에 이 해월에게 찾아온 것이다. 해월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스승에게 달려갔어요. 스승님, 스승님. 깨달은 자는 달려가면 뭐가 달라? 눈동자가 이미 달라요. 네? 달라. 날아났어. 자신감, 자신감. 그래서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달려가니까 경호 스님이 본인이 저자가 깨쳤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요. 알죠? 자, 지금부터 그대는 대체 참선을 무엇하러 하는가? 오 마이 갓. 지금 참선하다가 이 참선하면서 참선삼매에 들어서 이 집신하다 그랬잖아요. 그대는 대체 참선은 무엇하러 하는가? 자, 여기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시라고. 뭐래요? 참선은 무엇하러 하냐고 물었는데 답은 모대는 물고기가 뛰고 있습니다. 기본 개풀 뜯어먹는 소리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이거 답이야. 답이야? 답이야. 그렇다고 이게 정답은 아니죠. 여러 답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맞는 답이다 이런 말이야. 옳은 답. 오직이다. 언니 이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또 교사가 또 물어. 제법이네. 그러면 자네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 이 어디에가 항상 중요하다니까. 어디에서 별을 받느냐? 응? 약견 재상되는 직견열애라 어디서 결애를 받느냐? 이 어디서가 중요해요. 어디서 봐요, 여러분들? 어디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말 안 해줘. 내 강의 들여다보면 했던 것 같아, 많이. 그때는 다 병신이 했는데 어쨌든 말 안 해줘. 왜 말 안 해줘? 왜 말 안 해줘? 이미 답은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계속 누구를 찾아가거라. 육조 해능을 찾아가거라. 그냥 나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경어선은 해능선이고. 그럼 자네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말했잖아요. 아이 스님 그 집신 한 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잔월 효성을 보고 도를 깨쳤는데 어디서 받느냐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 집신은 어디에 있는가요? 이게 집신은 어디에 있는가? 자네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 마이 갓. 산꼭대기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답이 하나라고?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답이죠.
야,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또 가야지 뭐. 자, 이 정도면은 내가 우리 해암스님 할때나 그냥 아주 그냥 똥물지역에 집어넣는다고 귀신이 돼서 잡아먹으러 온대잖아요. 스님 잡아먹으러 오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스님 오시면서 먼 길 떠나는 스승의 집신을 삼다가 한 소식 얻은 해월에게 경호는 그 자리에서 해월이 한 소식 얻었음을 인가를 했어요. 오마이갓. 근데 전법계는 안 써줘. 전법계는 1902년에 써주더라. 해월스님 전법계 1등이야. 1등. 망공스님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모소여로서의 나눔의 법률을 굴리며 무예의 자유를 보여준 성자 해월. 그 스님 제발 근원을 파시죠. 이건 뭐야? 이거 저기 네오남에 가 있을 때 해월 스님이 또 천진무구야. 거기 중들이 해월 스님 속여가지고 땅 논 팔아먹는 거지. 땅 팔아먹는 거. 스님 제발 근원을 파시죠. 절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나오는 돈인데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있는가? 아, 마을 사람들이 꼬시는구나 이거. 응? 왜? 해월 스님이 하도 허브랭이라 그냥 말만 하면 다 들어주니까. 해월에 욕심 없는 마음을 눈치챈 사하촌 주민들은 틈만 나면 졸라댔더라. 사하촌, 절 아랫마을 사람들. 요즘에는 사하촌도 없더라고. 옛날에는 사하촌이 딱 있었어. 서남사 때 계시구만. 서남사. 부산 서남사에 추덕하고 있던 해월은 나이면 날마다 밭을 일고 앞장서서 절 소유의 묵정밭을 개간하고 쓸모없는 땅을 개간해서 옥답으로 다 바꿔놔요. 그냥 아주 우지래. 왜냐면 날마다 밥 먹고 그 집만 하니까. 이게 최고야. 밥 먹고 땅을 밭에 이게 수행의 최고죠. 뭐 하는데 특히 보임하는 데는 더 최고죠. 그 밭은 비록 서마지기에 불과했지만 그 노는 절 삶에 아주 요긴했다. 그러나 해월은 주민들의 거듭된 간청에 못 이겨 마침내 논을 팔았어요. 논을 팔고 말았으니 더구나 그들의 공공한 삶을 헤아려서 거저 투자습비 헐값에 넘겼어요. 넘겼어. 근데 해월 스님 말이 웃기죠. 논판 돈을 건넨 제자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분해했더라. 그러자 해월은 뭐라고 말할까? 아이, 뭔 소리라는 거야. 무슨 사기를 당해. 논이 그대로 있자냐. 아이고 이게 뭔 계산인지 그죠? 무슨 사기를 당했다는 게나 논 서마지개는 저기 그 자리에 있고 또 논판 돈도 여기 있으니 오히려 논이 6마지기로 늘어나지 않느냐. 3마지에다가 3마지기 값하고 6마지. 계산이 또 뭔 계산이야 하고 태연이 말했다. 그야말로 뭐예요? 천진보살이죠. 속세의 개념으로 볼 때 논의 법적 소유권은 이미 바뀌었음에도 틀림없는데 논은 그대로 있으니까. 야, 계산 진짜 좋네. 그죠? 야, 그게 깨달은 자의 깨친 자의 계산법이죠. 하지만 논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더라. 논이 그 자리에 있는데다 논판도마저 생겼으니 6마지가 되었다고 짐지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라. 해월은 서단 전장하면서 수행할 당시 해미의 한 주막에서 주모와 동거하며 한 차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도 있죠. 왜냐면 그 천장암에서 계실 때에 깨닫고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 잠깐 해미의 한 주막에서 어떤 그 여인네랑 살았답니다. 주모랑. 근데 아주 과간이래요. 가서 그냥 살면서 이게 사는지 뭐는지 뭐한지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 그게 이제 이 해월 스님한테는 보임기 자신에 대한 시험이었더라. 그래가지고 그 주모랑 살고 있는데 이제 깨쳤다는 소문이 다 나니까 그 부산 서남사에서 스님을 모시러 왔어요. 말했잖아요. 우리 경호 스님이 알다시피 해월은 아랫마을에 인연이 있다. 가지고 갔는데 그 주모랑 같이 살았는데 단 이만큼의 뒤도 돌아보지 않을 만큼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그래 가야지. 밥 먹고 가야지. 응? 장에 가서 뭘 팔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장에서 뭐 팔다가 아유 큰 스님 뭐 하세요? 지금 빨리 가셔야죠. 그래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죠. 주모고 뭐고 물건이고 가자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천진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돈이는 왜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이 말만 들어도 그게 아주 보이더라고요. 그 해월 스님의 그 경계 그리고 해월 스님의 그 천진무고함이 해월은 주모와 헤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으니 또한 상처도 주지도 않았다. 그 주모가 뭐 붙잡고 애걸복걸도 안 해. 왜?
서로가 살 때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천진한 삶을 살아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봐. 민수 같은 마누라 그냥 해월은 장터에서 물건을 팔다가 장터에서 물건 팔다가 끌려갔다고 그래요. 장터에서 물건 팔다가 스님 두 분이 와서 겨드랑이 끼고 갔대요. 그래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영문도 모른 채 끌려서 왔더라 이런 말이요. 아이 스님 뭐하고 계셔 거기서 장터에서 그만하고 빨리 와. 그래요? 가자. 그 이후 여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더라. 욕망과 집착을 쇠사슬을 끄는 세월의 진면명을 말해주는 일화였더라 이런 얘기죠. 사형인 수월처럼 서양이죠. 수월이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해월에 대한 기록도 지극히 단편적만 남아있어요. 많잖아요.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오늘의 선불교를 이끌고 있으니 누구 운봉, 향곡, 진제스님 뭐 하세요? 진제스님 지금 뭐 하세요? 에이 딱하다. 에이 이 진제 스님이 사실은 이거 한국 선불교를 이걸 제대로 이끌으셨어야 되는데 뭐 하시나. 우물안 개구리처럼 거기 앉아서 가면은 큰소리 빵빵 치면서 전복계 있다고. 지금 전복계 있다고 자랑할 때입니까? 살다가 어이가 없어요. 동진 출간 해월 해명은 절집안 밖에서 천진 불러던 어린아이의 심성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천진이 곧 부처로, 천진불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로 해월은 어쩌다 뭔가 생기더라도 귀천과 친소를 가리지 않고 나눠줘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바로 무소유의 자유이며 즐거움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글도 안 배웠어. 형어 스님이 수신길 조금 가르쳤죠. 해월은 무소유와 나누의 법륜을 풀리며 매의 자유를 누렸더라. 박예사에 잠깐 머물던 시절이었으니 박예사에도 머무르셨죠. 무소유의 삶은, 무소유를 강조하신 스님이 또 하나 있는데 누구지? 법정. 무소유의 삶은 뭘까요?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무소유의 영리, 역행, 영리를 니까 해월도 경어의 가르침을 받으며 지혜의 꽃을 피웠다. 깨달음의 꽃망울은 수신결을 통해 되죠. 수신결. 그래도 해월 스님이 수신결 배운 건 좀 수준이 있죠. 전장하면서 참선과 마음 닦는 가르친 수신결은 힘들어. 아이고 일단 보일러를 떼야 돼. 말해야 돼. 고려 보조국사 진월의 저술로 제자의 근기를 파악한 스승 경어가 수행의 방편으로 경어는 제자들을 인가하면서 미진함이 있음을 일러주었으니, 자, 어떤 미진함을 일러주었을까요? 자, 이런 미진함을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거예요. 경어선사의 아주 가장 특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강요가 없다는 거예요. 강요가 없어요. 그리고 은연중에 깨닫게 계속 밀어붙이시는데, 그거는 뭐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실력은 아니고 철저하게 깨달아서 완전히 확철 대오를 하신 분의 견지에서만이 그거를 가르칠 수 있어서, 그냥 제자 셋이가 그냥 똑 부러져. 제자 셋이가 똑똑똑똑 소리나? 똑똑똑 소리 나죠. 똑 부러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진짜 철저하게 깨치신 세 분이 계셨고, 뭐 하람 스님을 뭐 넣다 뺐다를 해가면서 뭐 해봉 치문을 넣다 뺐다 하는데, 해봉 치문은 뭐 역사적 사실에 많이 없지만 치문 현주는 그래도 어디까지, 저기 소산부석사 목룡장까지 기록이 보이고 있고요. 방아람 스님은 뭐 거기 개심을 넘어서 또다 해서 끝이지 뭐. 개심을 넘어섰다까지 인정해 줬으니까 좋지요. 마음은 일단 열렸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깨달음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방아람 스님이 자기를 그 제자로 넣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라고. 해오라. 야, 좋겠다. 경어선인 옆에서만 콩고물만 주워 먹어도 이게 이게 틀려? 틀리죠. 이게 이 정신적인 세계가 팍팍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 박하사탕 열리듯이 열린다니까. 해오라.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숨 죽이고. 자, 돈은 우리가 도라고 하잖아.
도 어디 있죠? 도는 어디에 있느냐? 도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 목숨은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목숨은 어디 있다 했죠? 부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했죠? 인간의 목숨은 어디 있어요? 호흡지간. 호흡지간에 있어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에 있다. 이런 말이야. 들어왔다 못 나가면 끝. 나갔다가 들어오면 끝. 네, 그러니까 호흡지간에 있고, 돈은 어디 있어요? 돈은 경화선사가 하신 말씀, 알고 모르는 그 사이에 있다. 오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고 모르는 그 사이. 알고 모르는 그 사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이야, 그게 뭐예요? 진공묘유죠. 진공묘유. 있다는 거죠. 도가 있다란 말이에요. 어디에? 알고 모르는 그 사이에 있다고. 그러니까 안다는 생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알고 모르는 그 사이에 있더라, 이런 얘기요.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이게? 에? 뭔 소리야? 어? 지금 뒤통수가 쳤거나 뭐가 삥 한다, 띵 한다, 띵 한다. 그러면 정말 이거 하나 얻은 거지. 뭐요? 해오라. 도라는 것은 알고 모르는 그 사이에 있단다. 해오른 갑자기 뭐 이것처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핑 해야 돼요. 해오른 갑자기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곧바로 일어나 춤을 췄죠. 누가 춤을 춰요? 해와리지 뭐. 알았어? 이게 별거 아니고, 경어도 별거 아니구만. 옳지. 그래서 알고 모르는 그 사이에 있더라. 뭐가? 도가. 도 닦는다고 열심히 하지 않냐? 이어 곧바로 일어나 춤을 췄더라. 그리고 뭐라? 절을 올리지. 당연히 절을 안 올리면 안 되지. 절 올려. 알아서 그냥 올려줘. 절이 그냥 올리지 말래도 알아서 저절로 올려줘. 그렇죠. 아하! 그래. 바로 그거야. 알아들었니? 아하! 갔구나. 그게 뭐야? 필. 텔레파시가 서로 통하는 거죠. 바로바로. 촥촥촥촥촥 이렇게 알아요. 다 알아요. 보면 여기서 수작들을 하고 여기 와서 수작들을 하가는 놈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게 확 그냥 말장난하고 자빠져 있어요. 와서 주워들은 얘기 몇 가지 듣고 와가지고 토역질 나지. 토역질 나요. 역겨워요. 아주 그냥. 아휴, 나가라.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못 된다. 이 신성한 이곳에 어떻게 기어 들어왔는고. 뭐 주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놈들 많아요. 와서 그걸 짓거리는데 지가 박사요. 내가 박사인데 와서 그냥 그 쓰레기를 쏟아놓고 가려고 한다니까.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래 좋다. 경어도 제자 해열에 맞장구를 치면서 또 경호사가 좀 잘 춘다니까. 노래는 나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죠. 맞장구를 치며 10명이 나서 춤을 추었더라. 그런 얘기죠. 좋구나. 오 마이 갓.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해얼굴이라고요, 여러분. 천장 안 가면 해얼굴을 놓치지 말고 보아라. 들어가서 앉았다도 와. 근데 문제가 작아요. 작은데 막상 들어가면은 온 천지를 내가 아는 것처럼 아늑해요. 그리고 절대 좁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맛보고 나오시라고. 쭈적쭈적 가가지고 이상한 짓들 하지 말고. 나는 그 수행한답시고 뭐 이렇게 선사술래 가고 그러는 인간들이 가보면 그 도의 뜻을 둔 게 아니라 귀경하러 왔어. 이것들이 구경하러.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죠. 이게 바로 집신, 경화선사 집신이었는데 깨쳐버린 거야. 뭐냐, 대박. 춥다. 아직은 춥네. 그래, 참자. 자, 104장. 천장함에서 49제를 두 번 지내다. 이것도 아는 분은 많이 아시죠? 이 내용이. 천장함에서 49제는 왜 두 번 지냈을까요? 아시죠? 자, 갑니다. 어느 날인가 천장함에서 하루는 형님인 태어스님이 갈산김신에 49제가 있어요. 갈산이 있어요. 거기 홍성에 갈산읍이 있어요. 갈산이. 근데 이 갈산이 또 경호선사가 또 관계되는 게 뭐냐면 하필이면 갈산에 사는
그 김유근인가? 라는 사람을 삼수갑산에 가서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만나요. 이 갈산 사는 김유근이요. 나중에 삼수갑산 북한시 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갈산이 홍성 옆에 있어요. 홍성군 갈산면이에요. 예? 갈산 김씨가 있죠. 부잣집, 그러니까 양반 때 49제가 있어 장을 푸짐하게 보하다가 부처님 앞에 고임새를 정성 걷고요 탁자에 진열해 놓았다. 오늘 아랫마을에 부잣집 양반댁 나리님 49제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었으니 아직 49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을에는 온통 소문이 자자에 49제가 있다는 것이 삽시간에 소문이 나갔고 어느새 구경꾼 아이들이 그 꼴짜구니 그 험한 그 카이단길을 올라와 가지고 죽어서 천장한 바닥에 구경하고 있는 거죠. 왜?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그죠? 재지내고 나면은 이제 뭐 전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또 이제 떡도 있고 그러니까 못 먹고 굶주리니까 그거라 또 배를 좀 채워볼까 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천장한 바닥에 가득 있는 거죠. 경호 스님이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나 큰 그릇을 들고 법당에 들어가더니 죄를 지내내고 가지런히 쌓아놓은 제사 음식을 가릴 것 없이 차려놓은 과종을 모두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왔더라. 그거를 이것저것 가리고 오면은 경호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메론, 나는 이상한 음식 못 먹겠더만. 나는 그냥 그 사과가 좋아. 그냥 그랬더니 비싼 것들을. 근데 항상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절에서 매일같이 그 과일을 올리는데 그 과일은 다 어디로 가? 난 절에 가서 과일을 얻어 먹은 적이 없는데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차려놓잖아요. 먹고 싶은 저 뭐지? 그런 생각은 들기는 했어요. 살짝. 근데 궁금했어. 이제 오늘 49제는 물 건너가고 여다 사단이 났어요. 왜? 49제 체리기도 전에 다 그냥 49제 제상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고척 장신의 경우가 꼬마대장인 마냥 임법당 바로에서 막 그냥 날뛰어. 구척 장신이 날뛰어. 얘들아! 혼자 신나 좋아 막. 내려와 타방 밖에 서 있는 재진의 음식을 구경꾼들에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한두 주먹씩 돌려주는 것을 다 줘. 어린아이 돌려주는 것을 누가? 경화선사가 하는 것을 보고 주지 태현은 화들짝 놀라서 급히 막았죠. 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렸어요. 다 날았는데 없는데 광주리가 텅텅 피었는데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벌써 광주리는 바닥을 드러내고 음식을 받아들인 아이들은 주랭이를 치며 달아나 붙잡힐까봐 이제 제신의 탁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어요. 떡이고 과일이고 무엇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본 태었으니 스님은 죄나 다 지낸데 주저져서 제진을 그들에게 다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또 말대 말하니 경호 스님이 뭐라고 아이고 나하고 경호 스님하고 똑같아. 그 죄를 지내면 뭐든 이미 노래 시작했네. 노래 끝났네. 이미 해지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죄는 끝난 거야. 그죠? 그래서 수선사 창건기 지을 때도 수선사 창건기를 지으려고 할 때 망치를 들기도 전에 창건기는 이미 써져 버렸는데 뭐 달라고 창건기를 새로 써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염사나한테 혼나죠? 염사나가 혼나죠? 이것을 본 태호 스님이 경호 스님은 이렇게 지내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 49제를 지내는 거라니까. 배고픈 사람 밥 주면 최고잖아. 보시를 많이 해야 망자가 좋은 데로 갈 거 아니겠는가. 49제는 사람이 죽은 지 49일 되는 날 지내는 제를 올려 천도제의 일종이죠. 몇 제 지내? 77에 49 지내는데 근데 아무리 기독교인도 그 나중에 태어나는 건 무서운가 봐. 다 49제를 지내더라고. 49제를 지내는데 그 스님, 어떤 스님 그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요. 무슨 전생이 없다는 동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해. 그리고 뭐 죽으면 부처를 만난다는 동 안 만나는 이 미쳤나봐 이것들이. 어이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구천을 두들다가 마지막으로 시황을 거쳐 새로운 호흡을 받게 되는데 이날 후손들이 그를 위해서 죄를 지는 이거는 뭐냐면 49제까지 온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죽으면 바로 죽으면 바로 몸을 받아요. 3일 이내로. 3일이 넘어가면 7일 이내로 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초제야. 그 다음에 2제, 3제, 4제에서 49제까지 가면은 마지막 구천을 떠돌지 않게 만드는 거라 아주 비참하죠. 미리 갔어야지. 근데 그것도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그를 막기 위해서 죽은 영혼이 왕생극락을 하게 된다는 믿음에서부터 유래한 것이 49제더라 이런 얘기요.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추워.